이제 오늘로 이제 구약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서 마지막 5개,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이제 좀 뭐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2-3가지 정도의 본문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이제 말기 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시야 왕 말기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런 통치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기에 이제 국제 정세는 어떠냐면 이제 아수르 제국이 몰락하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하던 이런 격변기, 이게 이제 남유다 왕국의 말기의 시대 배경입니다. 뭐 중요한 것은 이 하박국 시대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의 시기이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다라는 것은 남유다의 도덕적 종교적인 상황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더 타락하고 암울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박국 1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한테 하박국이 막 호소하거나 뭐 항변하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2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냐? 예, 맞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예,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게 이제 딱 현실인 거죠. 율법과 거기가 시행되지 못하여서 악인들이 막 득세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의인들이 압제당하는 이 현실. 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 또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이 악한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 당시에는 이 갈대아 지역은 이제 바벨론들이 이제 급부상했고 이제 이 군대를 통해서 내가 이 악한 놈들을 쓸어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이 여전히 의문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의문이냐? 아니, 만약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면 그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심판을 하시더라도 의인이 결국은 압제를 당하는 것은 동일한 동일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질문과도 사실은 같은 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예, 그 중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딜을 하죠. 50, 40, 30, 20.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다루실까? 다루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중에 있는 악인들이 심판당하는 것 때문에 걱정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이 혹여나 이 심판 때에 같이 휩쓸려 갈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 심판 가운데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다루지 않으시고 악인을 결국
그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됐고,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도 마치 그런 같은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압제당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의인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한테 심판당해서 의인들이 압제당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는 악인들한테 압제당해나 저 세상 정부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압제당하나 의인들은 그냥 또 동일하게 압제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 전체에 대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의인들이 함께 심판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이제 대답을 또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원리인데요. 의인들이 만약 그곳에 있다면 그들은 악인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2장 3절 말씀 읽을 테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오직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하박국의 이 말씀, 이것은 조금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에서 바울도 이것을 인용했을 때 이 하박국의 말씀의 심오함을 다 같이 인용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라는 것만 적용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조금 더 교리적인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 성도가 어떠한 심판과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앞에 3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견딜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박국이 딱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단지 악인들에 대한 멸망의 도구가 아니라 그 심판 안에서 의인들은 보존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심판의 이 양면성을 알게 된 거죠. 이 심판이 너무나도 극심하여서 성도들은 의인들도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건 맞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보존하시고 지켜주셔서 정금같이 나와서 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반대로 이 심판 가운데 악인들은 걸러지고 버려지고 심판당하는 일들이 이 심판이라는 곳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이 무서운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연단이 되어서 그 거룩해져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동일한 이야기지만 의인과 악인한테는 전혀 다른 과정이다라는 거죠. 마치 죽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죽음은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신자한테 죽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죗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제 죄를 그치고 하나님과 평안하게 함께 살기 위한 통로, 유일한 통로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여기서 나 이제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이 자체, 심판이라는 것 자체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동일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의미와 함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 사건, 십자가 사건도 원래라면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심판이라는 거 안에서 구원과 심판이 탁 또 나뉘어지게 되는 이 두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박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인 3장 17절과 18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매우 사랑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 암송하기도 하고 곡조를 붙여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또 막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하박국서의 문맥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나면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하거나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잘못 적용한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나무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나무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막 마르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나무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라는 일종의 수고와 같은 겁니다.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것이다. 근데 이상해요. 하박국은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신병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왜 그러냐?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맥락. 여호와께서는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의 군대를 들어서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거짓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을 싹 제거해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도구를 가지고, 이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참된 교회인 의인들은 보존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안전을 유지되게 되는 이것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늘 아래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겔 등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남은 자로 보존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박국 시대로부터 몇백 년이 뒤에 흐른 뒤에 이제 심판의 도구였던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한테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어지듯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를 정말로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보존시키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3장 2절의 고백.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이 빨리 쳐들어와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빨리 심판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그러면 이 말씀 뭔가 이 맥락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니까 꼴 좋고 비웃고 막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바늘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이 양상이 더 뚜렷하게 구별될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들이 더 뚜렷하게 구별되어서 나타날 날, 정말 참된 부흥이 있을 날, 그날이 하박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어쩌면 참된 의인들이 더 핍박받을 수도 있다.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고 조롱이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게 돼버리는 현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교회가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정말로 그들이 떠나가고 정말 참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정말 이 교회를 다시 이렇게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 그 부흥의 날이 임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서로 예. 살짝 좀 더. 잠깐만요. 덥지는 않으니까 깎아가지고 살짝 한번 확인해 하시죠. 네. 물고 옆에 이제 혼나. 네, 이제 스바냐 1장 1절 보면은 이제 스바냐서의 시대적 배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 지금 요시야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지금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 남유다 이제 말기 시대죠. 요시야 시대 선지자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지금 스바냐가 누구의 현손이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 물론 이 히스기야가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굳이 스바냐의 이런 그 쭉쭉쭉쭉 이야기한 걸로 봤었을 때는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바냐는 왕족 출신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지나고 나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냐와 같은 이 신실한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했을 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여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우리가 봤을 때 므낫세 이후로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 했을 때 뜬금없이 왜 요시야라는 인물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전히 그 히스기야로부터 있었던 조그만하고 미약하지만 꺼지지 않는 등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시대에 개혁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요시야 시대에 개혁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실패한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의 그 불꽃이 있었기 때문에 또 뒤에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과 새 친구 이런 친구들이 또 뒤에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역사를 봤을 땐 굉장히 미약해 보이는데 그 미약한 모습들이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계속해서 또 계속 확장을 하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스바냐가 이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운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스바냐서에서도 또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합니다.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15절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암담하고 슬픈 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 또는 종말의 때 아니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 이런 날들이 이렇게 계속 사용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신약적인 표현으로 뭐냐면 파루시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루시아가 이제 헬라어로 강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단어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내가 올 거다. 또 여호와의 날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곧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좀 적용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다음에 성령 강림 이제 이런 그때 당시에 이미 있었던 일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차 결국 그 중첩 안에서 종말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바냐 1장 14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여호와의 날은 아주 끔찍한 날입니다. 심히 슬피 우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날을 큰 날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거든요. Great Day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Great and Terrible Day 이제 이렇게 이제 끔찍한 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냐?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날, 구원이 있을 날, 강림하시는 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맥락이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구원과 심판이 그 양면의 동전과 같아가지고 언제나 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박국서에서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에게는 또 즐거운 날이기도 하고요. 즐거운 날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굉장히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바냐 2장 3절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사용되는데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 말은 이제 회개하고 있는 의인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그들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혹시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안 숨기면 이제 난 몰라 이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어떤 이 당대의 일종의 그냥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뭔가 혹시라는 단어가 걸거치면 그냥 없애도 무방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지금 여기 표현대로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아니라 즐겁고 찬송을 부르고 이 날이 오기를 속히 바라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죠. 우리 애굽 때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오기를 바라는 날이지만 애굽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늦게 오기를 바라는 날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날이지만 어딘가에는 구원이고 어딘가에는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기를 좀 바라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백성, 진짜 백성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치 걸음종이 아니면 그 리트머스 종이
이제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조금 이게 정말 교회가 맞나? 라는 생각이 만약에 드신다면 우리는 혹시나 이런 생각을 기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심판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시련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때가 어떤 날입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였는가가 드러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고백에서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가장 그냥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고, 근데 그 무형교회는 오늘날 우리 눈에 유형교회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유형교회 안에는 완전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자도 함께 섞여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 이 유형교회가 더 무형교회다워질 수 있는 하나의 그 역할, 이렇게 한번 채를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이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이 안 왔으면 좋겠고, 힘들고 마참 힘들죠. 어렵죠. 우리도 힘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환난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막 이런 날이지만,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날이 가장 정결해지는 날, 가장 순결한 백성으로 나타날 날, 참된 성도였구나, 내가 참된 성도였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서 내가 확실하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이 심판의 날 다음에 더 큰 회복과 더 큰 그 깊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3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올 건데, 그때가 임하면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러 백성의 입술이 깨끗해져서 다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수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백성의 입술, 여러 백성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 사실 남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굳이 여러 백성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예배드릴 것이다. 여호와께 나와서 예배드릴 것이다. 물론 요시야 때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렇게 그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요시야가 저 단과 베들까지 가서 이렇게 그 금송아지 다 없애고 이런 회복 운동을 다 펼쳐집니다. 그런데 물론 이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국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결국 온전히 성취된 날이 언제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가 오시는 그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 성취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온전히 성취된 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이 임해진 거죠. 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그게 그냥 우리가 걸음종이 이 정도뿐만 아니라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지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내가 참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더 정말 참된 백성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오는, 알고 보니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바알들이 함께 있었구나 라는 것, 더 큰 복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주시는 그 날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라고 했을 때 두려운 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쁜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학계입니다. 학계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학계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죠. 1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이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왔는데 이곳에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거부를 이제 하는 거죠. 막 반란, 이 사람들이 지금 반란 일으켜서 하는 거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사실은 원래 이들이 돌아왔었을 때 우리도 같이 성전 짓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 뭐야 기분 나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의 뒤를 이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막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니네 놔두면 성전 짓고 나면 아마 너희들한테 반란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들 성전 막아야 돼. 이제 이런 이제 조서들을 계속 이제 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라는 이제 조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15년, 16년 정도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데 이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학개서에서 주목할 것은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학개서를 보면은 나중에 또 스가랴도 마찬가지지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학개스가랴 이 왕 같은 사람, 그다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라는 이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니까. 그렇죠. 우상숭배를 왜 했습니까? 직분자들이 먼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었습니까? 직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죠. 그러면 반대로 교회가 회복되려면 뭐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직분자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기를 직분자들의 회복. 그래서 수룹바벨이 회복되었다. 물론 이제 수룹바벨이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은 아니죠. 지금 아직 그 식민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총독으로서 왕적인 존재 수룹바벨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교회가 회복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된다. 이 원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이게 다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완전합니다. 왜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된 교회는 함께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제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줘서 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볼 것은 학개를 보면은 학개서에는 이제 막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포로기한 때의 배경을 보면은 앞서서 이 팔레스타인에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 이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막 보통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일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들이 손을 안 잡습니다. 손을 잡으면 사실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부한단 말이에요. 일의 능률보다 신앙의 순수성을 깨트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교회를 도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불의한 정부가 교회를 보호합니다.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쏟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헌법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보장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협하고 방해할 때 이런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의한 정부의 불신자들이 성도로서의 특권을 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를 지켜준다고 해서 그들을 성도의 지위로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절 연합 집회 이럴 때 이제 크게 해가지고 이 불신자들의 이제 세상 위정자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예배 순서에 이들을 이제 넣는단 말입니다. 이게 원리적으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에 물론 참석을 할 수 있지만 이 예배 순서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거는 제가 그런 보수 진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 연합 집회 때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세례교인이었는지 그가 교회 치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성찬에 참여시키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것이 비단 그때 정부만이겠습니까? 이전부터 많은 위정자들이 교회에서 신자도 아닌데 신자의 특권을 누려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라는 명목하에.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순수성은 계속해서 잃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신앙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또 배타적인 모습을 보일 때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조롱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누려야 할 기본권들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계의 시대의 배경이 뭡니까? 그런 정부로부터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 그런 기본권들에 대해서는 내어줄 수는 있어야 합니다. 세상 정부가 우리를 억압하면 우리는 억압받은 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때때로 좋은 직장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의 관계를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불의한 정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재할 때 예를 들어서 저런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서 극심한 표현대로 하자면 예배 드리지 마라고 할 때 예배당을 우리가 짓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는 그런 것들 또는 다른 거 섬겨라 일제 때 신사참배해라 이럴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순종해야 합니다. 학계가 바로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성전이 이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해서 보통 우리가 야 성전 짓지도 않고 니네들 집부터 짓냐 이제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뭐래 한 거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를 건설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세상의 불의한 정부가 막더라도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물론 구약에서의 성전과 지금 우리가 교회당 전혀 다른 거 아시죠?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학계가 성전을 왜 짓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또한 노력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불의한 정부가 예배드리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할 때 학계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순종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라. 타협하지 마라. 불순종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계가 이제 2장 8절과 9절 말씀 2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학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세워지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 때의 영광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알다시피 이 성전이 완공됐을 때 나이가 많아서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은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구절을 뭡니까?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은 물론 그 당대에 그 학계 스가랴 때에 세워진 성전은 영적으로 더 탁월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는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훨씬 충만한 성전입니다. 영광스러우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거룩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금도 은과 금은 그 당시에 성전 건축에 쓰여지는 재료였습니다. 중요한 거였죠. 성전 기물들을 사용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전 영광,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건데 그때에는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라 사람으로 지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금과 은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과 은이 되어서 성전의 재료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데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에베소서 4장 이런 데 보니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석들인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중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은사 또는 달란트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은사나 달란트는 보통 이제 뭐 내 재능, 뭐 내가 잘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 속에서 은사와 달란트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제일 중요한 재료나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그 재능이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뭐 건물을 짓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은사가 아닌 것이죠. 또 도리어 교회를 허무는 데 사용된다. 더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 재능이야? 뭐 별거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이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재능이고 내가 그것이 더 그 재능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유능하다면 이것은 은사고 달란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진짜 재능이 뛰어나요. 전혀 그런 건 아니지만 좀 피아노 하나 못 칩니다. 피아노를 만약에 엄청 뛰어내. 난 지금 이 뭐 세계 콩쿠르 대회에서 막 금상 대상도 받고 막 이런 사람이야. 만약에 전문가예요. 근데 그냥 교회에서 어떤 잘한 이제 성도님이 항상 피아노 반주를 하고 계셨어요. 실수도 하고 계시고 막 띵띵띵 하고 딱 내가 들어봐도 영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그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 저는 그 재능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주자를 잘 섬기고 있는데 굳이 그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재능을 잘 써야 되겠습니다. 내 은사를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교회를 분란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교회가 반주가 필요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도와달라라고 한다면 그거 쓰면 되는 거지만 은사는 꼭 교회에서 발휘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게 교회에서 쓰여져야 된다?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면 쓰는 겁니다. 교회에 세워지는데 내 은사가 필요하다면 쓰여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안 쓰여지고 또 반대로 나는 도저히 그런 은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너 줄 거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억지로라도 이제 그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계와 같은 시대에게 선지자이고요. 다만 이 스가랴서에서는 이 독특한 점이 환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환상들이 많은데 이 환상들은 결국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의 복음서와 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 스가랴서의 환상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스가랴서의 지금 모든 환상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좀 한 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스가랴서 1장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7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뭔가 붉은 말 타고 막 이런 거 딱 봐도 계시록에 막 그런 이해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어떤 사람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지금 보니까 이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누구인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물론 천사일 수도 있지만 종종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 우리 아브라함 할 때 이제 천사 3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인 것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또 이제 그 마노아 그 사사기 때 삼손 그럴 때 당신 누구니까 난 기묘다. 이 기묘라는 말은 하나님한테만 쓰여지는 말입니다. 천사인데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천사인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들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 삼위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관계에서는 아마도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지만 하여튼 구약 성경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 또는 천사는 예수님일 가능성이 대부분이고 또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 또는 천사가 이제 어떤 존재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대부분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자라는 이 표현에는 선지자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석류 나무의 선자 이 사람은 스가랴 자신. 네? 왜? 아니 살짝 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잠이 오시구나. 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자, 하여튼 선지자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들이 결국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또 누굴 보냅니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사도와 직분자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내가 사자를 보낸다. 이게 이제 목회자들 의미합니다.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천사.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화석류에 남은 선자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적용하려면 된다. 이렇다고 해서 제가 뭐야 그럼 예수님 피조물인가? 이제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단들이 이렇게까지는 해석은 잘해요. 봐봐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막 표현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야. 천사 중에 그냥 천사장일 뿐이야. 그러니까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약의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기 편하게 천사로 예수님을 등장시켜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냥 천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안 된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들이 나타나요. 막 천사들이 막 강한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리 수지를 막 떼고 막 이러는데 이때 천사도 예수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 많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졸리니까 말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했어요 이제 춥구나. 아니 괜찮아. 자, 말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엄청 기네. 스가랴서가 진짜 깁니다. 환상도 있고요. 아마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굉장히 환상도 많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 이게 다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스가랴를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말도 잘 이해하고 요한계시록까지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 성경은 순서상으로도 마지막에 위치했지만 실제로도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기록 선지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로 봤었을 때는 말라기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4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학개와 스가랴일 때보다는 약 한 100년 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가장 마지막에, 물론 선지자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기록 선지자 중에서는 마지막이고, 근데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사자, 내 사자,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세례 요한, 또한 이제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지만 첫 번째로는 말라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보라, 내가 내 말라기를 보내리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제 말라기서에서 말라기를 표현은 말라기는 언약 고소문으로 좀 되어 있어서 6개의 고발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의 소송이 있는 거예요.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논쟁을 펼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장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다루고, 그다음에 6절부터 2장 9절은 이제 레위 언약의 이행에 관련돼서 다루고, 또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결혼이랑 이혼 관련해서 다루고,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게 맞냐라는 문제로 다루고, 3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11조와 헌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거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 싶어서 11조, 이제 말라기서 가지고 11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3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문맥으로 봤었을 때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쭉 하면서 이것이 뭐냐, 니네들이 도둑질했는데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은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11조 헌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도둑질하지 마시고 빨리 내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보겠습니다. 근데 7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규례는
이 문맥에서 봤었을 땐 11조 규례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11조 규례는 어땠냐?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드리지 않았고요. 더 많은 11조를 드렸어요. 어떤 11조냐면, 크게 세 가지의 11조를 드렸거든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레위인들한테 줘야 하는 11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토지소산의 11조와 감사의 11조를 또 드려야 됐어요. 이거는 왜 드려야 됐냐면, 이제 드려야 하는 이유가 적혀 있는데, 성전 내의 각종 행사 또는 기구들의 수리 및 보수를 위해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매년 또 3년마다 11조를 모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 레위인 거류하는 객,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거, 세 가지 영역에서 이제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의 세 가지 영역의 이제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규례를 정하셨냐? 첫 번째, 레위인들한테 줘라고 했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무슨 사역을 합니까? 말씀. 그렇죠. 말씀 사역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레위인들한테 11조를 주게 했냐? 말씀을 지원하고 말씀을 보호해라, 이겁니다. 교성들은 그 분배가 없었잖아요. 땅 분배가.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맞고. 레위인들은 그 종산, 말씀을 사역하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게 했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고, 뿐만 아니라 사실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막 맨날 이제 구약 성경 사사기 이런 거 보면 막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그 삶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레위인 스스로 생계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기구, 뭐 행사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회 사역,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교회 사역과 교회당 건물 관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11조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구제와 돌봄을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약에서 11조라는 제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팽팽팽 돌아가야 되냐면 11조라는 제도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이 제도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 구약의 말씀 따라 11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 구약의 말씀 율법을 지켜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 11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1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11조의 정신은 이어받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 세 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 두 번째, 교회당 건물 관리와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세 번째, 구제와 돌봄을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헌금을 드려라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거예요. 얼마를 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러면 구약에 뭐 이런 전례도 있고 하니까 11조는 기본적으로는 해야 된다. 이래서 11조라는 헌금이 있는 겁니다. 사실 11조라는 헌금 자체를 우리가 구약시대 때 그 지키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11조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이름을 그냥 갖고 온 거죠. 이거는 율법을소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전통을 갖고 온 겁니다. 11조라는 이름 자체를. 그래서 우리는 11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헌금을 하되 꼭 11조 헌금이 율법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목회자의 생활비, 전도 및 선교비,
양육비 또는 예배당 관리 수리비, 구제비를 위해서 헌금해야 되는데 그 헌금의 항목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11조라는 헌금으로 해야지 10분의 1이라는 걸 해야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더 많이 하거든요. 사실 11조보다 우리 더 많이 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11조는 당연하고 그 외에 또 구제비, 성교비 또 이제 이런 걸 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떤 전통이 있냐면요. 한국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중요한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예산을 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오는 예산을 각 성도의 형편에 따라서 할당을 하는 겁니다. 네, 분배를 하는 거죠. 우리 박기남 권사님은 또 이렇게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1년에 5천만 원 내시면 됩니다. 이제 1년 안에 이제 5천만 원 내가 내야 되니까 얼마씩 이렇게 이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헌금 제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통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한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방식을 뭐가 좋냐 이런 건 떠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말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대로 우리가 적용하자면 우리는 목회자 생활비 지금 잘 하기 위해서 헌금 너희들 드리고 있냐? 지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냐? 또 교회 양육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냐? 예배당 관리와 수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냐? 구제비와 돌봄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관리하고 있냐? 뿐만 아니라 그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정말 실행하고 있냐? 관리하고 있냐? 돌보고 있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일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날 11조가 드리고 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정말 지키고 있느냐 라는 것. 또 이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이런 정신이 없어요. 그냥 복 받으려고. 네, 하나님 기브 앤 테이크 해주세요. 복채 내듯이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이 11조의 정신을 가리켜서 잘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재직회 회원들 아닙니까? 그 교회가 그런 돈을 잘 쓰고 있는지 잘 관여해 주시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돈 문제는요, 여러분 굉장히 뭔가 세상적인 것 같고 육신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오늘로 구약 1, 2 전체를 다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비했던 거 살펴보 주시고